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기 둘을 낳아서 100일도 안 된 100일이 좀 지났군요.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시작한 지가 30대 초반인데 벌써 6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지금까지도 얼굴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사실 29년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죠. 20년 이상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결혼 생활도 둘이서 20년 이상 사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남이 모르는 얼굴, 생판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뭐 근거도 없는 어쩌다가 만나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뜻이 있지만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마도 이 교회가 세운 줄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까 말까 하는 한 어린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병으로 낫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면역 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피를 받는 거야. 근데 아무나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빠가 2년 전에 이 병이 걸려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오빠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좀 어리지만 네 동생이 지금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너의 피가 수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좀 피를 좀 줄 수 없겠니? 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울먹울먹하다가 줘야죠. 내 동생인데,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인데 내가 줘야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침대를 이렇게 2개를 놓고 하나 좀 이제 아주 헬쑥한 여동생이 눕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한 이게 오빠가 누웠어요. 그래서 주사기를 꽂고 이제 여동생에게 꽂고 또 오빠에게 주사기를 꼽아서 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혈하고 어느 정도 수혈이 다 끝났는데 이 오빠가 물어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피를 이 여동생에 주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피를 다 주니까 나는 피가 없으니까 죽는구나. 그렇지만은 동생을 살려야지. 자기가 죽더라도 누구를 살려야 돼? 동생을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피를 수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어린 오빠는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오빠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감각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 사람도 그와 같이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가 그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했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길이 없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구나, 못 박아 죽었구나, 그 정도로 그냥 알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거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역사에 나오는 책과 또 어떤 분이 기록한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형을 하는 그러한 범죄자, 죄인을 사형하는 형틀입니다. 왜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사람을 사형했는가? 그것은 페르시아인들은 땅이 거룩한 땅이라 생각한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땅인데 죄를 진 사람이 땅에서 처형한다는 것은 이거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죽여야 된다,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인을 나무 위에다 달아서 그리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시체를 땅에다 묻으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냥 그 십자가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또 매가 와서 그 살점을 다 뜯어먹을 수 있도록 땅에 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거를 아프리카 칼타고에서 이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칼타고에서 또 로마 사람들이 그 도입을 해갖고 로마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로마인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하냐? 정복국, 그 정복한 나라에, 그것도 아무나 이 십자가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국의 그 나라의 사람 중에 막 제일 악한 사람, 극악한 사람, 아니면 로마를 대항해서 반항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 그런 사람을는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인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가 기록한 걸 보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기 위해서, 죄인을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땅에다 딱 놓으면 그 죄인을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딱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눕혀놓는 거죠. 우리가 그림에서는 손에 여기다 못 박은 거로 나오죠.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만. 거의 여기다 박는 것이 아니라 손을 묶고 거의 어디다 박는 거니? 요 손목에 쏙 들어간 데다가 그 쇠못을, 네모난 쇠목을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놓고 꽝꽝 쏙 들어간 데다가.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예민한 것이 다 돼 있어요. 아픔은 엄청나게 아파서 창을 찌르는 것보다 더 온몸에 찌릿찌릿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른손에 못을 박은 다음에 다시 또 왼손에도 또 못을 박습니다. 이 못에 박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도 뭐 이렇게 비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죠. 요즘에 겨울이라 또 발금 갈라진 거라든가 이렇게 갈라진 데다가 뭐 짠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금요일 날인가 우리 아내가 여기 손가락이 갈라졌는데 피가 난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피가 난다, 너무 아프다 그래. 보니까 진짜 피가 나더라고요. 아마 건조해서 아마 이렇게 뭐 일하다가 보니까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찾아다가 이렇게 싸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여기에 못 박았는데 누가 싸매줄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또 못을 박는 거죠. 닿은 다음에 이 발을
또 오른발을 또 십자가에 대고 왼발을 위에 겹쳐서 거기에다가 또 못을 꽝꽝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이제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그 고통이 시작이 되는지.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은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이 처질 때 이 손목에 막힌 그 거기에 매달리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찢어질 것 같은 이 아픔이 어디로 전달될까요? 뇌로 전달되죠. 이 뇌로 전달돼서 온몸이 예리하게 도려내는 전신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발에 그 버팀목에 딱 이렇게 대려고 하지만 그 힘주는 순간 또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얼마나 또 고통을 느낍니까?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몸에,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근육에 쥐가 나요. 쥐가 나.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손에 쥐가 나고 발까지 근육이 쥐가 나가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을 막 일으켜. 근데 이게 막 쥐가 나도 이렇게 주무를 수 있어요? 주무를 수 없잖아요. 그냥 그 못에 박힌 죄인은 주무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 장애가 오는 거예요. 쥐가 나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쉬는 건 있지만 이 내쉴 때는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40대 그 등창에 채찍을 맞았잖아요. 쓰라린 그 채찍, 그 십자가에 등짝일 때 이 딱 내쉬면은 막 등어리가 고통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에는 심장막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심장에 막 고이니까 이 심장이 얼마나 압박을 주겠어요. 가슴이 막 조여들고 심장이 조여드는 거죠. 숨 한마디가 쉬는 것이 온 힘을 다하여서 하지만 온 체력이 다 빠진 이 숨 하나 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충분한 호흡이 안 되니까 폐에 어떻게 될까요? 이 이산화탄소가 이 피가 더 고이기 시작해. 이때 정말 여기 매달린 사람은 몽롱한 가운데 정신이 멍하게 되죠. 혼수 상태에 들어가지만 피는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가 이 심장에서 발끝, 손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게 가지가 않아요. 왜? 피가 물르지가 않고 아주 되직하니까. 뇌경색 있잖아요. 뇌경색이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뇌경색에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마비가 더 풍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이 피가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 계속 압박이 심하고 힘드니까 묵직해갖고 피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가워집니까? 발끝하고 손끝부터 차갑게 시작하면서 싸늘해지면서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손과 발을 일단 먼저 만져봐요. 손과 발이 차갑기 시작하면, 아직 따뜻하면 아직은 심장에서 피가 순환이 잘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근데 손발이 차가워져. 그리고 점점 이 차가운 게 이렇게 느껴. 그럼 이분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다. 이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네요.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일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가요. 거기 매달려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희생이 있어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증표로 보여준 거, 증표.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 이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느냐?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아플 때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향하여 안타깝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1절은 2절은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하고요. 3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4절은 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성가대원들 다 같이. 다 같이 우리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보다도 사랑하기보다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도 오히려 미워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양편에 앉은 흉악한 강도들이나 흉악한 강도들과 똑같이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조롱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미워했느냐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찢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교 집단,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스커스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하려고 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장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도 미워했던 제사장들, 우리도 어떤 때는 이 제사장들처럼 제사장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찢고 교회를 다치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데 몇 명의 목사님들이 교육자가 못된 교육자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 전체에 매도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 체험하고 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 교회 다니면서 뭐 저래 이렇게 비양하고 비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숨 한 번도 쉬는 것도 어려우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제사장들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단 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복수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낌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다가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 봉패를 써서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봐라, 니네들 왕 이렇게 죽었지 않? 이렇게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 붙여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빌라도에게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자 할 때 나는 쓸 거를 썼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감격보다도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회생활 이것저것 잘 안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늘리고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이것도 역시 예수를 이용해 먹는 목사죠.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에서의 경쟁 속에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눌리다가 길을 펴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장로나 되고 집사나 되고 권사가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거 역시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 정말 구령사업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하기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업이 도움이 되는 곳, 그것을 정하는 것 역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죄 없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예수님 어떻게 이용을 해 먹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조그만 일을 했다고 그 일을 어떻게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내가 인정을 받네 인정받지 못하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둘러진 사람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유대 사람은 옷이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신에는 샌들을 신고 그리고 속옷 하나 입고 겉옷 하나 입고 허리띠를 묶으면 그냥 그 옷입니다. 여러분 옷 많이 입었죠? 엄청나게 많이 입었죠? 춥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는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하나는 머리 두건을 한 사람이 가지고, 한 사람은 샌들을 하나 가져가고, 한 사람은 겉옷을 가져가고, 한 사람은 허리띠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은 거 하나 있어요. 속옷 하나. 통으로 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지자. 제비 뽑는 거야. 제비. 마태복음에는 옷을 가지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래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들이 보아도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닌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시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도 이 소식을 전해도 한이 없을 텐데 무엇에 쓸는지 건강 때문에 다른 데는 간다 할지라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면 주의 사역에 거부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는 군인과 같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살면 된 건데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군인과 같이 무관심하며 사냐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또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 몇 명이 거기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아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아들 예수님에게 항상 꾸중 듣는 것만 나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사흘 만에 찾아서 어떻게 너 어디 있었느냐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면박을 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얘기하다가 여인이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꾸중을 좀 믿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가 바로 내 친척이요 형제라고 했습니다. 면박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아서 교회 와요.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을 해요. 예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곁을 지킨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맡겼다가는 염려가 돼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을 맡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요한은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고 공관복음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가 나오죠. 25절에. 이 이모는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살로메를 말합니다. 살로메. 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예, 살로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모니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친척의 힘을 발휘해서 인권 운동했어요. 자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고 꾸중 들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살로메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얼른 나오지 않는다 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분, 그런 분, 바로 살로메 같은 분이죠. 또 한 분에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했습니다.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 여인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위에 보면은 예수는 잘 모르지만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자녀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죠. 나가서 변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니까 이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 한 번쯤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나쁜 말 가르쳤는가? 여러분 안 믿는 그 어린이집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막 술 먹고 하고 온 사람,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에 한때는 이 안 믿는 그 선생님들도 채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왔는지 술 냄새가 나요. 아침에 갖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교사를 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술 먹고 와갖고 애들을 가르치느니 무슨 그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러나 우리 또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육으로만 가르치는 게, 지성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우리 감동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옛날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같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 4곳이 다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있어요.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내가 직업이 없어서 힘들 때 기도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치료받아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랑이 있죠.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종류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군인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여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새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에 상처를 주어서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마음하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엄청난 희생 앞에서 감격하고 사랑하기보다 교회에 나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아주 약소하게 작은 부분으로 여기서 마치 주사위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앞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던 그간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거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듯이 한 해 한 해가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마음으로 하죠. 마음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들어가야,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보 속에 있는 그 1인 1사요. 처음 어쨌건 내가 이거는 만큼은 내가 헌신할 것, 좀 희생이 들어가는 거 하나 택하시고, 그리고 좀 나머지는 가벼운 거를 택하셔서 여러분 한번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하기 원합니다.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면 볼펜도 달라고 그래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찍고 이름을 적으시고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맨 앞뒤로 다 있으니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다 같이 한번 동그라미 써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가 뜬 날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끄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 읽고 그 맑은 빛깔에 옷소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옷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얼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소. 못 받집니다.